여러분, 간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간구라는 것은요, 단어 뜻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사람도요, 이처럼 간구 기도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인물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필요한 것,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요, 여기 있는 친구 중에 여러 명에게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 저기 이쪽 왼쪽 분단에 여자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제가 선택할 건데 누구를 할 거냐면, 자, 하영이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영아,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나요? 거울 있냐고요? 거울 당연히 있죠. 거울. 자, 제 거울 여기 제가 혹시 몰라서 갖고 왔는데, 거울이,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거울을, 자, 하영이 거울을 보면서 좀 상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제가 또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 이번에 이쪽 분단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분단에 있는 분들 중에, 자, 저 뒤쪽에 저기 우리 준서 선생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눈이 부시셔서 선글라스가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선글라스 있어요. 자, 눈이 부시니까 선글라스를 좀 쓰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또 한 번 더 간구 응답하고 싶은데, 자, 다시 이쪽 분단으로 와서, 자, 선생님 중에, 자, 황선영 선생,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목이 마른데 녹차가 필요하시다. 녹차가 여기 안에 있을 리가 있죠? 자, 녹차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쪽 분단에서 남학생 한번 할게요. 남학생. 자, 저기 뒤에, 자, 전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당연히 있죠. 있어요. 파프리카 준비했어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자, 혹시 내가 필요한 게 있다, 한번 말해보고 싶은 분 있어요? 마지막 한 분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홍차. 홍차. 홍차는 나중에 줄게요. 나중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간구라는 건요, 이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바로 간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열왕기상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필요를 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인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4절 말씀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 맞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깔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욕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들 이 사람 진짜 훌륭하다,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인물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그래요? 다 욕먹을 게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저랑 성이 같아요. 맞춰보세요. 방송인이요. 유재석, 맞아요. 유재석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 다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왕이 먼저 왕의 일을 마치고 아들에게 그 후계를 물려줬는데, 이 솔로몬이 마음에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4절 말씀에 2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먹었을 때,
20살이 됐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은 마음에 큰 어떤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 어떤 곳이냐면요, 산악지대인데 약 해발 722m 정도 높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가서 가장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솔로몬이 갑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랜드마크는 바로 산당입니다. 오늘 마지막 노란색으로 글씨 써져 있는데요, 우리 산당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브온이라는 높은 산을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도시의 산당에 들어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요, 이 1000번의 제사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하루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름 캠프로 치면, 여름 수련으로 치면 999박 1000일짜리 캠프를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2박 3일의 캠프 동안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 하루에 드렸든 1000일에 나눠 드렸든 중요한 것은요, 그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름 캠프를 하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회비도 내셔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걸 1000번이나 할 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자신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돼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불태웁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이 들죠. 오늘 5절 말씀에 잠이 든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의 예배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드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특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쓰러져 있는 이 쓰러져 잠든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드렸잖아요. 물론 미리 약속된 걸 드렸는 거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 중에 원하는 거 다 드릴게요 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끝내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돈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안에 금액을 쓰면 그만큼 그 금액을 쓸 수 있게 되는 그 지폐, 그 수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쓰고 제가 그 금액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흥분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처럼 귀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아마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솔로몬이라면.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이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요 구간에서 물어봤거든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구하라라고 할 때 뭘 구하시겠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진짜 신박한 대답을 했어요. 무슨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무슨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든 원하는 거 하나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소원은요, 앞으로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내 소원 다 들어주는 게 내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똑똑하다, 진짜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꿈속에서 원하는 거 하나 말하면 내가 다음날 그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소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제안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이 제안을 듣자마자 노래하기 시작해요.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찬양했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이후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글자를 주의하면서 우리 집중해서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밖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7절 말씀 파란색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작은 아이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때 몇 살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20살. 여러분, 20살인데 작은 아이래요. 제가 아마 지금 온유 대학부에 가서 20살 신입생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작년에 여기 있다가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우리 하준이 형, 뭐 저기 예림이 뭐 등등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그 친구들에게 제가 너는 작은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여러분, 20살은요 충분히 큰 나이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사실 충분히 아이라고 불릴 나이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20살입니다. 심지어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아이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출입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공간을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출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무를 주신 것을 가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한 줄의 문장을 정리하면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많은 백성의 왕으로 지금 즉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원이냐면요 130만 명이래요. 130만 명. 여러분, 한 해 수능 몇 명 보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한 해 수능 몇 명 보세요. 제가 볼 때와 여러분 볼 때가 다를 텐데요. 여러분, 130만 명은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왕으로 떠받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깊숙하게 있었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20살 솔로몬, 저보다 한참 어린 솔로몬과 대화할 기회는 없지만 아마 솔로몬의 상황을 생각해 보건대 그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살이 됐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습 보일 수 없었을 거고요.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체면을 차려야 했을 겁니다. 자기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9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간구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의 간구가 어떤 간구였냐면요,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기도했던 간구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린아이같이 부모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이 나와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자녀가 자기 앞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그게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면 부모님께 떼도 쓰고 필요한 거를 막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을 걱정해서, 아주 어린아이인데 부모님한테 원하는 걸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힘들까 봐.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간구의 모습은요, 어린아이 같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고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게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게 어느 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러한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라는 물음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지 아닐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아뢰기에 너무 사소하거나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캠프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짝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조금 가벼운 얘기인데요. 어떤 친구가 짝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절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연히. 이제 그런 기도를 나누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막 뭐 그런 기도를 나누냐, 그런 기도 제목을 이제 뭐 부탁하냐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기도도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소한 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할 문제야 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마음껏 기도하는 그 간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우리 빨간색 글자에 집중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간구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밤 11시에 연락이 왔어요. 한 남자친구였는데요. 자기가 진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기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일을 하게 돼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의 기도를 들을 때 바로 이 솔로몬의 이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주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내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차에는요, 기름이 들어가야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 그 간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나가기 위한 간구라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동일하게 9절 하반절인데 우리 다른 빨간색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간구의 특징은요,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솔로몬이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읽었던 선악을 분별하게 라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이 선택을 해야 할지 저 선택을 해야 할지 재판해 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 바로 왕의 책임이었어요. 아마 이 중에는요,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변호사, 판사,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안내해주고 바르게 재판하는, 바르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당시의 왕은요, 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하고, 어떤 사람이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 선악을 분별해서 모든 백성들이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마찬가지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의 부모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서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기도의 제목을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부탁은 정말 간절합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직장에 가고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이처럼 나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게 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먼저는 솔직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들을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간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국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애슐리 다운이라는 고아원이었는데 그 고아원에는 무려 1700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이 고아원 원장이었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빵이 모두 바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먹여야 할 학생들이 1700명인데 그 아이들을 다 굶길 수 없어서 조지 밀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요, 모든 아이들을 다 부릅니다. 아이들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두 자신의 빈 접시를 앞에 꺼내놓아.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기도해보자. 여러분, 아이들 1700명이 각자 자신의 개인 빈 접시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아원에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근 공장, 빵 공장에서 이제 제빵 회사의 기일이 하루 남았는데 이제 촉박해서 빵을 팔아야 하는데 팔 수 없는 빵이 많이 있어서 혹시 이 고아원에 이 빵을 갖다 주면 이 빵을 오늘 하루 안에 먹을 수 있겠냐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고아원의 관리인은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조지 밀러에게 뛰어와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주변 인근 제빵 회사에서 하루 남은, 오늘 하루 먹으면 괜찮은 빵이 있는데 그 빵을 갖다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요, 조지 밀러와 함께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곧 고아원 앞마당에 이 트럭이 와서 이 1700명의 아이들이 다 먹고도 넘칠 만한 빵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이 일을 겪은 후에 그의 자서전에 이러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하늘로 연결된 기도선은 통화 중일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이후에도 수많은 기도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의 책을 보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수많은 기도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떼어 채워주신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